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그 영원한 안식, 그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전부터 확정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 거기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 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에 빠져서 그런 그 신앙적인 실패를 겪는다면 그러면은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러한 경고 구절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예. 힘쓰자. 예. 결론적 권면 구절이죠. 우리가 힘쓸지니 스푸다 소멘. 예. 이런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권면을 나타내는 헬라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이렇게 권유, 권면 이렇게 권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때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는 헬라어 가정법이죠.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처럼 여기에도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지금 이 말씀과 같은 문맥이죠.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까, 그런 두려움, 예,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하자, 두려워하자, 이런 말씀이죠. 자, 여기에는요, 힘쓰자. 이 말에는 땀 흘리는 수고, 노력, 부지런함, 이런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스푸다소멘이라는 헬라어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 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의 좁은 길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서 근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정말로 미미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죄인인 인간이 내가 의롭다고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에서 믿음의 길은 게으름, 방탕, 또 무관심, 신앙적인 부지런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예, 이렇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그것이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영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천국의 유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고 깨어 있어야 되고 많은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예,
예,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그래서 그 피를 제가 믿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냥 고백만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물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 지점에 가서 정말로 숨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에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자신의 목숨이 이 영혼이 떠나고 자신의 목숨이 이렇게 끊어지는 날 그때까지는 수십 년에 적어도 수십 년에 또는 적게는 또 수년의 세월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부지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스푸다소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러한 의미를 그러한 겉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구절에 나타나죠.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실패해서 그 광야 2세대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광야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자기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믿지 못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결국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그 자신들의 생명을 끝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 불순종한 이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광야에서 죽어서 그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가나안 땅에 그때까지 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열하루길이면 되는 그 광야길을 40년이나 그들이 배회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겨우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들도 그 고생을 함께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도 불신앙에 빠져서 그러한 그 영적인 실패,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의 효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속죄제사,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믿는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유대교의 옛 희생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그 미혹 받는 거, 유혹 받는 거,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스도께 정말로 집중해야 된다. 그러한 겉면이 여기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집중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예배 드리고 열심으로 말씀의 신앙 고백에 집중할 때 다시 그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라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려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에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적게는 수년 아니면은 뭐 수개월이 뭐 예컨대 암 환자가 갑자기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그분은 수개월의 세월을 남겨두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수십 년의 세월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는 영적 전쟁이 무난하게 아주 부단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퇴보시키려는, 우리를 신앙에서 끌어내리려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끝까지 그들을 견인하고 붙들어 가세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러한 이끄심에 반응하지 않고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무디어지고 완악해져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배교의 가능성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처럼 배교의 가능성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그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경고하셨죠. 한 두 군데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물론 이것은 마지막 때의 환란의 날이고 재림의 때가 가까운데 그때 임할 날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들에 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 그래요? 방탕함, 술취함, 제일 중요한 거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 없어. 주님, 생활의 염려 때문에 생활 때문에 하등바등 사느냐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우린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 세대에 만약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하신 동안에 직접 주신 말씀이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이지만,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이지만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일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서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교의 가능성을 이렇게 예수님 자신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염려 없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만 믿고 그냥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은 언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그 사탄에게 우리가 그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투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물론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길이 험난하고도 험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질까 염려한다 그랬죠.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이제 다시 구약 시대에 광야 세대의 불순종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도 그들처럼 그렇게 그런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라고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현실에서 박해와 핍박과 옥에 갇히고 재산을 뺏기고 또 이웃과 심지어 아직 그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서도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 다시 내가 그 안전한 유대교회 거기로 돌아가면은 내가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 안전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혹을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교회의 옛 언약의 희생제사는 이제 그 효력이 다 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그 역할이 인정되었던 것이고 한시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의 희생제사를 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돌아가려고 했던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교하려고 했던 거 이러한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안식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이고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길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이거를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순종이라는 그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광야 세대가 불순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셔서 능히 가나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그리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불순종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요, 누구에게 주시나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길은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스라엘 광야 세대의 불순종을 이야기해 온 것은 과거의 어떤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거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저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제 그것이 속해 있는 문맥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돼요. 흔히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을 12, 13절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히 해석하는 것은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것보다 조금 덜 정확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거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요, 이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 그 통찰력, 그것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예? 어떻게 심판의 능력으로 작용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어도 그것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쫓아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관통력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예.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는요. 예. 여러분, 관절과 골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붙어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복잡한 내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지만은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인간적인 동기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영의 소원들을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그 복잡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육적인 것이고 이것은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따르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다 분별해 주셔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다 이렇게 얽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것을 분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어떤 것으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우리는 그 육신에 속한 그 육신의 소욕들을 따라가지 않고 내 내면적인 욕심들을 따라가지 않고 또 우리가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내면적인 그 악한 동기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 수 있는 영적인 욕구와 동기들을 따라서 우리가 순수한 영적인 신앙의 길로 따라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러죠. 살았고 이 말씀은 그 존이라는 이렇게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항상 과거에 살았던 사람에게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권세 있는 그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막 그 추상 같은 명령, 예전에 그 전제군주 시대에 임금님이 전하할 때 그 전하가 그 내리시는 그 어명, 얼마나 추상 같은 명령이야. 사람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어명. 그러나 그 전하가 죽었을 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명령은, 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클라우디우스,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랬던 건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예, 그 칙령이 바래졌어요. 모든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는 칙령, 그들이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로마의 그 교회들의 다수인들이, 구성원들이 됐고, 후에,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생겼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을 때 생긴 거예요. 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칙령이 무효화됐어요. 철폐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났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이제 그 로마 교회의 구성원으로 됨으로써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 있는 혼합 그리스도인 그 혼합 민족으로 섞여진 공동체였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저희가 서론에서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추상 같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칙령도 죽으니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 있어요? 살아계신 분이라서, 항상 살아계신 분이라서, 죽지 않는 분이라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철폐되지 않으니까요. 예, 그 말씀의 능력이 언제나 효력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도 주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그러나는 거죠. 살았고, 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다. 예,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에 여기에서 4장 12절에서의 그 초점은 물론 인간에게 감동도 주시고 또 회개도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지만 여기서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 성경 우리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주신 일반 계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되지만은 예.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심판의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왜? 구원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거부한 그에게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그래서 혼과 영감이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 심판한다는 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거는요. 이제 예전에 구약의 그 속죄제사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들이 아주 그 좌우의 날선 검 날이선 날카로운 날이 섰다 그러죠. 아주 그 우리가 이제 부엌에서 쓰는 칼도 이렇게 식칼도 이렇게 쓰다 보면 야채도 잘 안 썰어지고 뭐 고기도 잘 안 썰어지고 주부들은 잘 아시잖아요. 저도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남편한테 이거 좀 갈아달라 그래요. 그 칼 가는 그 도구에다 대고 이게 잘 안 되니까 갈아달라 칼을. 그래서 이제 갈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예, 날석에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런 날성검을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지고서 짐승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죄 제물로 이렇게 드렸던 일이 있죠. 그런 어떤 날성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좌우의 날성검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거를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동물을 이렇게 각을 떴어요. 동물을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구별하고 각두고 정결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절차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각을 뜰 수 있는 것은 날성검을 사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동물의 그 육체였죠. 동물의 그 살, 예, 그런 것일 뿐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인간의 영혼, 예, 인간의 마음,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각을 뜨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각을 뜰 수 있는 그러한 그 육적 생명을 그런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 좌우의 날성검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예, 그것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감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은 정결하게 이렇게 변화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또 믿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능력이 되어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예,
예, 이건 뭘까요?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혼과 영은 이제 영혼, 이것을 이제 통틀어서 영적인 비가시적인 요소죠. 그런데 관절과 골수는 볼 수 있는 육에 속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그런데 이 세상의 심판은요, 인간의 육신을 징벌하는데 그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순교자들이 그들의 육신을 비록 벌하는 그러한 징벌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왜 자기의 영혼은 지옥에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육체의 징벌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은 자신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우리의 관절과 골수, 이걸로 대표되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징벌하는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육체를 벌하는 그 세상의 권사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 예. 여기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속 마음을 판단하시는 분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우리 마음의 의도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앞에 자신의 의도를 얼마든지 위장하고 숨길 수 있어요. 예, 속으로는 저 사람을, 상대방을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웃으면서 그렇게 화목한 척, 화해하는 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속을 다 깨뜨려 보시는 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 뜻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우리가 최후의 심판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당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 가장 내면적인 깊은 동기,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털고 위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외면을 보고 외부의 또 웃음을 보고 그 사람 속에 숨겨진 어떤 것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겉면만 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러다가 또 가끔은 또 사기도 당하고 가끔은 또 이렇게 배반도 당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처절한 그 고통도 맛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내면의 생각, 뜻, 우리의 의도, 예, 우리의 마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는 그런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그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보실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내면적 동기는 결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 우리의 생각, 뜻, 또 내면의 동기, 또 마음, 어떤 의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성도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히브리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아버지 보좌에 같이 앉으셨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가 된다. 그 보좌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구절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로마서 14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예,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역사적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자 심판 앞에, 최후의 심판에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각자의 이 양심에 속한, 마음에 속한, 우리 심령 깊숙이 감추어뒀던 것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한대, 자백한대, 우리 혀가 자백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앞구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뭔 얘기나 하면은 예컨대 말로 우리가 사람이 듣는 가운데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도 물론이지만 마음속에서, 마음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한 것조차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직고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직접 고한다, 자백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정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워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겉으로는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그 자녀처럼 보여도 마음으로서 요만한 불신앙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찾아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은 기도하시면서 그거 회개해야 되고, 그 불신앙이 내게서 없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다듬어져 가야 되고, 정결한 믿음으로 다듬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 여기에 보면 지으신 것. 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죠. 정의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임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환난에 빠지게 하십니까? 대표적인 인물이죠. 욥이에요. 예,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욥기가 쭉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내면적 동기, 그것을 그 사람이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살고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그랬는데 내가 왜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빠뜨리십니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친구들과의 대화, 뭐가의 대화, 이렇게 다 해가면서 맨 나중에 하나님과 대화, 이렇게 통해서 결국 깨달은 것은 내가 의롭다 하는 내면적 동기, 이걸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는 피조물로서 아무런 존재도 아닌데 내가 영원한 선행을 행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욥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여기 골수 다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관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보신다. 때로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의로운 일을 행했는데, 이런 그 내면적 동기가 내 속에 요만큼이라도 있다면은,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내 마음속으로부터 내보내야 되는 건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가지고 그냥 사니까, 하나님이 그거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환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의 의의를 요만큼도 드러내지 않는 진정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다 이렇게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을 우리가 자백하고 직고하는 그 날에, 예?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예, 우리 내면적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고 다 말씀해 주신다, 이 얘기예요. 여기 이 말씀은, 예, 히브리서 4장 이 말씀은 4장 13절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씀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을 같이 이렇게 병렬 구절로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무도, 예,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책이 나오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있냐면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예. 무서운 말씀이죠. 예. 근데 그 행위의 책들에 기록되는 것은 외면적인 행위, 외면적인 어떤 행함과 의로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깊은 동기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거. 예.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아무런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적인, 신체적인 약점, 그런 어떤 이런 것은 우리가 옷을 잘 이렇게, 예, 입으면은 그 약점을 이렇게 감출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 하나님 앞에는 다 유리알같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체적인 약점, 어떤 내 몸에 어떤 가리고 싶은 것을 아주 아름다운 옷으로 가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정결하지 못하고 불신앙, 불순종하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우리의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여다보시고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런 심판의 문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내면적인 동기까지도, 내면적인 의도까지도, 내면적인 생각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추어 보면서 회개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받고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안식, 예, 그것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물이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로 아주 작은 불신앙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다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러한 아버지 마음의 의로움이 심령 속에 자리 잡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